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자분들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만 되신다니까 조금 마음이 속상할 수는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건 다 아시지요. 예, 우리의 부모가 친히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늘 이끌어 주신답니다. 우리가 다른 거에 대해서는 기쁨으로 우리 마음에 임하시지만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불편함으로 깨닫고 알게 하시는 것. 우리가 왜 살아가면서 옳은 길만 갔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어긋난 길을 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생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의 뜻을 쫓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주님의 책망을 못 느낀다.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전혀 주님이 슬픔, 주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나의 행동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느껴지지 아니하며 그리고 그 시간들이 오래 되었다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행동에 대해서 나의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 간섭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매일 구합니다.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인간은 참 좋은 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있어요. 나만 옳다고 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나는 옳고 저 사람은 옳지 않다는 서로 비교도 하게 돼. 그게 타락한 인간 본성의 모습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 중심이에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도 자주 실수에 빠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하고 그러죠. 왜 판단하겠습니까? 나는 옳은데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옳은데 저는 옳지 않다. 그걸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죄가 아니고 그 많은 불의보다 더 큰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계속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쌓이는 도다 말씀하죠. 항상 우리 조심해야 되는 게 인간의 의. 내가 조금 뭐가 잘한다 생각하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함정? 그 잘하는 것이 내가 의가 되는 거예요. 그 잘하는 게. 저도 그랬어요. 착하게 했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맞는데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다 고백은 하는데 이 시간이 가니까 은근히 그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은 희미해지고 결국 누가? 나만 남더라. 그렇지, 내 아니면 큰일 날 뻔했지.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가능한 일이지. 자꾸 높아지는 것은 주님이 아니고 내가 자꾸 나 스스로를 높이고 있더라.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못 깨닫고. 못 깨닫고. 우리가 충분히 하나 앞에 서기 전에 회개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 앞에 가면 회개할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그냥 지나온 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군요. 아무리 옆에서 말씀을 하셔도 나는 내 길로 간 그런 모습들이 많을 것 같아요. 상상하는 거 보면. 물론 우리가 천국 갈 때 다 해결하시고 가시죠. 뭐 그때까지 주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건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되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성령의 순간순간 주시는 어떻게 해요? 회개 인도하심을 외면하고 우리 고집대로 우리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산 것들이 제법 많다는 이야기.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이게 참 의인데 참 좋은 행동이고 선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의 의였구나. 나를 자꾸 점점 세우려고 하는.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뭘 이야기하고자 하느냐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늘 만져주시는 거예요. 살펴주시는 사람이에요. 잘한 길에 대해서는 기쁨이 배가 되게 하시지만 어긋난 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이 아닌 어긋난 길 갔을 때는 성령이 반드시 책망하신다. 성령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이 말씀하는 귀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성령께서 제 안에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어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옵소서. 들었을 때는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적히. 이것만 잘해도 우리가 흠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서 있는 게 아니고 그 많은 흠 중에 성령이 이끌어 가시니까 설 수 있는 거죠. 기도 많이 하는 것도 내 의가 될 수도 있고요. 성경 많이 보는 것도 내 의가 될 수도 있고,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하는 것도 내 의가 될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하게 되고 성경 읽게 되고 선을 행하게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 내게 주신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자꾸 우리는 착각해. 네. 여러분 지금 성경이 정말 송이꿀처럼 달게 읽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푹 쌓여 있어요. 어디 있어도 기도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푹 쌓여 있어요. 우리가 원래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좀 이렇게 무시하고 싶은데 무시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는 그런 분들이 좀 중요한, 그걸 차지해요. 그죠? 어떤 느끼는 부분, 감정, 분위기, 내가 늘 기도했던 그 자리.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이 아주 영험해가지고 누가 왔니 안 왔니 그걸 영안이 열려서 보는 게 아니고요. 맨날 그 자리에 그 사람 앉아 있거든. 맨날 그 사람. 근데 그거 딱 비어 있으면 바로 눈에 들어오거든. 우리는 그렇게 느낌과 분위기와 늘 머물렀던 그것들에 대해서 향수가 있어가지고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 기도도 그래. 늘 기도했던 그 자리에 가면 기도가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집에서 하면 기도가 또 안 되는 것 같아. 여러분은 그런 거 전혀 못 느끼셨겠지만 난 집에서 할 때보다 제가 늘 기도했던 이 자리가 기도가 그냥 돼요. 그래서 언제든 나와 있죠. 근데 변화 묻는 거는 뭐냐면 우리는 환경이 바뀌고 자리가 바뀌면 되니 안 되니 하는데 변화 묻는 한 가지는 우리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더라고요. 이거 붙더래요. 집에서 기도해도 돼요. 그곳에도 주님이 계시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시면 더 좋아요. 이곳에도 주님 계시니까. 차 타고 가면서 운전하면서 기도하셔도 돼요. 주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니까. 그렇죠? 목욕탕에 모여가면서도 기도해도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언제 어디서나. 병원에 누워있어요.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 우리와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현장에도 주님이 충만히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영 분위기가 안 따라줍니까? 여기서 뭐 불러 하고 막 그냥 하고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인데 쫓기고 막 권능이 행해지면 와 이곳에 충만한 임재를 느끼십니까?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쏘가요 여러분. 자꾸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우리의 감각을 동원해가지고 뭔가를 느끼게 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빨려 들어가면 결국 여러분은 썩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것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영혼들을 다 빼가는 거예요. 지금 시대 보십시오. 얼마나 감각적인 시대입니까?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귀로 듣는 것으로 그죠? 다 빼가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현장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단은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충만한 주님의 임재를 뭐로 알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말씀드리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럼 아멘입니다. 아멘이지. 아니, 말씀이 그렇다는데 분위기 내가 안 느껴진다고? 우리 예배 드리면서 뭐 특별한 게 하나도 없잖아.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덮어주는 것도 아니고, 금가루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병이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의 임재를 우리는 믿고 아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 그 말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은혜의 내용도 그런 거예요. 이 은혜라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은혜로 가득해요. 그 은혜 가득한 성경을 우리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말씀으로 알고 말씀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흔히 복음에 큰 기둥이란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속죄의 은혜예요. 속죄 은혜. 뭐니 해도 속죄 은혜잖아요. 그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속죄 은혜. 이 속죄의 은혜. 두 번째는 뭡니까? 내주의 은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 놀라운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의 최고로 벅찬 감격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게 확 하고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확 하고 믿어지는 이 순간 삶이 바뀌는 거예요. 수십 번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들어도 그냥 이론이야. 교리 정도로 끝나버리면 삶은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구나. 그 수없는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들이 그때는 잘 안 보아지더니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거예요. 확신이 말씀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믿어질 때 안 바뀔 수가 있는. 어디를 가도 주님 함께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예수 믿어도 뭐라 생각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안 보이시면 그냥 나는 뭘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딜 가도 주님의 임재,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함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연스럽습니까? 너무 통제하에 있으니까 너무 자유도 없고 억압받는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지난날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그때가 동경스럽습니까? 그립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옛날 주님 없이 살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저는요, 더 큰 확신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에 온전한 믿음으로 이 길을 내가 잘못했을 때는 주님이 따끔하게 매를 대서라도 깨닫게 해주시는 게 복이다 생각해요. 그게 은혜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간섭해 주시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여전히 옛날처럼 살아가고 여전히 죄악의 길로 걸어가면 심령의 평안이 있습니까?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 믿어도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어도 삶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동떨어져 있으니까. 주님과 동떨어져 길을 걷고 있으니까. 하나 될 때만, 주님과 하나가 될 때만 비로소 내 영혼이 빛이 바라는 거고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이 눈을 뜨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은혜다. 이 세 가지 전부 다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속죄의 은혜는 뭡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받았느니라 기억하시죠. 어떤 사람은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그렇게 수십 년 나와도 아직도 안 받은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받았느니라 그랬잖아요. 끝났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도 아직도 열심을 내는 거야. 아직도 교회 생활 잘 충실하게 해야 내가 구원받는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받았는데도 받은 줄을 몰라. 얼마나 곤란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아니, 줬는데도 안 받았다고 오기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계속 그걸 하면 저 혼자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막 아침부터 새벽까지 그냥 새벽부터 뭐 저녁까지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야 구원 얻는 줄 알아. 그래야 구원 얻는 줄 알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 주님이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전혀 우리 모습에서 그런 선한 행동이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 의라고는 하나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시기 때문에 이제 악한 생각을 청산하고 의의 삶, 선을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은혜다 말입니다. 나에게 나오는 모든 선함은, 나에게 나오는 성도의 어려움은 전부 다 주님의 은혜의 결과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분들 예물 드리고 뭐 다 모든 것 구제하고 모든 것들이 은혜의 결과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해서 그래 되는 게 아니고 은혜의 결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알아요. 이렇게 이 사람이 지금 은혜 중에 있다. 지금 은혜가 바닥쳤다. 은혜를 모른다. 이게 구분이 딱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신령한 거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잖아. 그죠? 너무 먼데 이게 구분이 되는 걸 어떻게 해? 뭐래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구분하지 뭐 환상 보고 구분합니까? 번쩍거리는 그런 걸 보고 구분합니까? 말씀으로 구분이 된다. 두 번째 내주하는 은혜도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알지 못하느냐? 이거 뭡니까? 너희 안에 계신다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증거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잖아요.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구세주로 믿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주님 그러잖아요.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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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 맞으시죠? 야, 그러면 성령이에요. 이렇게 말씀 들어도 못 믿어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데 안 믿으면 뭘 믿겠다는 건지.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시커먼 게 빠져나가 버리고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저씨라 불러요? 아버지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뭡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의 종이란 말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양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뭐 삼으신 거예요? 양자로 삼으셨잖아요. 양자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남의 우리하고 거리가 먼 다른 아저씨가 아니야. 하나님은 곧 누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하고 여러분이 고통스러울 때 부르짖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다 증거예요. 많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찬송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은혜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님 한 분도 안 계시면요, 다 떠납니다. 여러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제 그냥 예수 믿으라고 그냥 교회 예수 믿으라고 교회 그냥 앉혀서 예배만 드렸는데 그 사람 너 없디까? 수많은 사람이 다녀갔잖아요. 예배 시간에 말씀이 안 들어와요. 딴 생각하게 되고 졸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말씀이든 여러분이 막 먹으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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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강제로 아멘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증거가 뭡니까? 은혜가 없으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확신하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만약에 난 생각해서 성령이 안 계신 것 같다 이러면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세요.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와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이세요. 근데 왜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일어나지 않느냐? 천국 가게 하는, 나를 구원하는 구세주로는 믿는데 삶의 주인은 고백이 안 돼요. 고백한 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공감이 있어. 예수 믿어도 계속 공감한 거야. 같이 가야 되는 거든. 예수님을 분리시켜 놓는 거야. 몸을 찢어 놓는 거나 마찬가지죠. 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영접했는데 한쪽은 없어진 거예요. 한쪽만 나 구원해 천국 데려가 주세요.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삶과 신앙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괴로운 거예요. 보는 사람도 괴롭고. 오늘 한국교회 문제를 두고 이야기할 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뭐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부터라도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고, 우리 주님은 나를 천국 가게 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인 동시에 지금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는 내 마음대로 묻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인도해 가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는 내 코앞에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 지금 당장 교회 앞에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데 전능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막아주시고, 멀쩡하게 앉아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죠. 한 주 동안 여러분을 얼마나 주님이 지켜주셨는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죠? 너무 바빠가지고 몸 돌보지 못하도록 돌아다니면 잠시 누이시고, 잠시 아프게 했다가 시계도 만드시고, 그죠?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다가 스톱시키시고. 왜? 더 전진하면 자기는 목표를 잃을 것 같은데 큰일 나거든. 안 차놓는 거예요. 이렇게 스톱 안 차놓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정확하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마음보다 그분이 더 훨씬 정확해요. 훨씬.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감사하니. 지금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낙심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주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내가 원치 않는 일이도 상관없이 주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뭐로 확신합니까? 말씀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은혜도 뭐로 확신한다? 말씀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로마서 보면 6장 3절과 4절 보니까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지요? 세례는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다 받으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2000년 십자가에서 나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뭐로 산다? 이제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죽었어요. 그리스도로 이제는 살아요. 근데 이런 말씀드리면 꼭 아니야 하고 속으로 외쳐. 왜? 죽은 예자가 지금도 벌떡벌떡 살아 움직이거든. 내 삶에서. 분노하게 되고 화내게 되고 싸우게 되고 막 다투게 되고 막 그죠? 막 엄한 생각도 들어오고 막 온갖 악한 생각이 들어.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안 죽었네. 아니 하나님 말씀 믿을 생각 안 하고 자기에게서 나타나는 현상 보고 그걸 더 확실하게 붙들어. 하나님 말씀 더 안 붙들고 내게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더 붙드는 거야. 나는 그리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해도 나는 안 믿어요. 나는 나를 알아요. 나는요 예자가 안 죽었어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러분 죄의 예자가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부활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자가 옛사람 죽어야 주님의 부활의 영생으로 살아날 수 있죠. 죽지도 않는데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을 믿을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그래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아를 죽이려고 예를 씁니다. 뭐 합니까? 자아 죽이려고. 이놈의 자아 그냥 늘 죄에서 넘어지고 이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와 이거 진짜 내가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거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합니까? 기도도 하고 막 말씀도 뭐 읽고 듣고 막 외치고 막 더 심하면 금식하러 들어가고 기도도 하고 막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는데 금식 아무리 해봐도 바로 기도 문 딱 넣을 때 다 깨져버려. 다시 살아나. 차 몰고 갈 때 막 내 입에서 막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새치기 하면 막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다 경험한 거예요. 저도요, 자아가 죽었다는 복음을 모를 때는 자아 죽이려고 막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하면서 죽으라. 죽기는 뭘 죽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여러분, 자아는 우리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아는 이미 하나님이 해 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어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살지요. 도무지 내 자아가 죽지 않았다고 여러분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건 뭡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여전히 내 현상은 죽지 않은 모습 막 나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예수 믿어도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옆에서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막 자아가 살아가 혈기 부리고 막 화를 내고 이러면 애기 봐봐 아직 죽지 않았잖아 하고 막 그냥 같은 믿는 사람끼리 막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어떻게 고백해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를 딱 물고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고백할 줄 몰랐죠. 우리는 되게 포기하는 거야. 원래 나는 그런 인간이야. 아니 원래 나는 그런 인간이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해주셨는데 십자가에서 해주셨는데 나는 왜 그런 인간이야라고 여러분 하십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여전히 내 속에 혈기가 살아있고 여전히 내 속에 분노가 있고 여전히 치밀어 오르는 화가 있어도 나는 죽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믿으니까. 고백은 안 하고 그냥 가니까 계속 그냥 반복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내 속에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엄난한 생각 이런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 뭡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계속 가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자꾸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 주신 복음이 말씀으로 확인될 때 항상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어요. 말씀 아닌 현상으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 은혜는 저 멀리 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물어 복음을 물어 말씀으로 확신 가질 때 항상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알고 믿고 실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지금도요. 십자가 이야기하면 그렇게 은혜가 돼요.
십자가 이야기는 하면 할수록 은혜가 돼요. 이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믿고 그냥 이것이 그걸로 그냥 실제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이냐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근데 십자가 복음을 알고 듣고 막 말씀으로 확신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만 이야기해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한마디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더 들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할 말 많은 사람이야. 사도 바울은 해야 할 일도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선포하잖아요. 그 사람만큼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나야 자랑할 게 없지만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인데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잖아요. 나의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실제가 되니까 이런 고백이 되는데 실제가 안 되면 다 다른 데서 자꾸 엉뚱한 걸 찾아요. 엉뚱한 거. 나를 기쁘게 해줄 것, 나를 행복해 해줄 것, 나를 성공시켜 줄 것 계속 찾아다녀야 돼. 여긴가 저긴가 막.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씀으로 확신이 되면 다른 데 갈 것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찾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찾게 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게 되는 사람이 되는데 이와 같은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렸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우리에게 행해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을 확인될 때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해서 읽고 듣고 주야로 묵상할 때에 그때 뭡니까? 확신이 내게 더 큰 믿음으로 내 자리에 마음에 딱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세상 나가서요. 직장에서나 학업의 현장에서 어느 현장이든 삶의 터전에서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공격이 와도요. 여러분 그 말씀으로 그 은혜로 확신으로 이겨 승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실천합시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를 말씀에 두고 그 말씀을 주야로 기쁨으로 읽고 듣고 묵상하십시다. 가까이 하십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의 확신 붙들고 나아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